여러분 중에 한국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본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화의 이 주인공인 이 강한나는 얼굴이 없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매우 노래를 굉장히 잘했지만 영화에서는 이 세상 못난 이 기준에서의 못난 외모 때문에 무대에 서지를 못하고 미녀 립싱크 가수 뒤에서 이렇게 대신 노래를 불러주던 이런 얼굴이 없는 가수였습니다. 주인공의 이 주변 사람들은 외모로 그녀를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모 그 자체가 인격의 기준이 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 그리고 인격 그리고 자존감을 전신 성형을 통해서 얻으려 합니다. 생명을 건 전신 성형 수술을 받았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갖게 됩니다. 외적인 미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은 노래를 잘하는 미녀 가수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짝사랑하던 이 사람의 남자의 사랑도 쟁취하는 듯 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행복을 다 얻은 듯 했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외모는 이 수술로 바꿀 수 있었지만 그녀의 내적인 이 정체성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밝혀지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화에서 이 클라이맥스는 주인공이 용기 있게 자신의 이 전신 성형 사실과 이름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왜곡된 이 거짓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이후 이 주인공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여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 더 깊고 암울한 이 세상의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은 듯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주인공이 전신 성형을 하지 않았다면,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계속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이렇게 밝힌 후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 모습이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이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인공의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주인공 스스로는 정체성을 찾았다 할지라도 영화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이 영화가 마냥 해피엔딩이라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내가 만든 신 우상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내가 만드신 사랑의 부제목은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입니다. 사랑에 속으면 노예가 된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가짜 사랑에 속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짜 사랑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앞에서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거짓된 관계는 가짜 사랑을 만들고 가짜 사랑은 거짓된 관계를 만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이 미녀는 괴로워의 이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이 전신 성형을 하기로 결정한 이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은 이 로맨틱한 감동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연인을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이 현재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사랑이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랑의 중심 기준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 기준은 대부분이 나입니다. 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중심 기준이 나일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평생 소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만난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꿈꾸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 펼쳐나갈 수많은 계획들을 미리 상상하며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배우자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체험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우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처음 결혼을 할 때 부부간의 갈등, 불화,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의 이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변할까요? 첫째, 그 어떤 배우자의 사랑도 완전할 수 없고, 둘째, 나의 갈망을 이 배우자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할 때 둘 다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아니,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까요? 불완전한 사랑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에게서 나의 모든 갈망을 충족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집착과 탐욕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랑에 속고 속아서 결국 환멸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가 배우자이든지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사람에게서는 결코 여러분의 이 갈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은 뻔한 대답을 하겠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하겠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 참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거짓된 사랑으로 바뀌었고 우리를 속여 우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거침없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제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결국 실패한 사랑이었고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사랑에 속고 속아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이 단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이 자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익숙함에 이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의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어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신 것 같지만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그리고 이 3번째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비교 구문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서로 비교해보고 답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존재 깊숙한 곳을 살펴보고 그의 가장 중심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깊숙한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고 진정한 사랑이기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속고 속이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그 존재는 결코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고, 그 존재로부터 채움을 받으려는 여러분의 갈망과 집착과 욕심만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둘째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까요?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둘 다 사랑은 변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사랑은 미련과 집착으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속박으로 사랑에 지쳐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사랑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은 변하고 썩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까지도 속였던,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이 사랑은 거짓이었고 상황 가운데 쉽게 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난 후 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더 이상 나라는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사랑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두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랑이며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랑임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은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변화가 나를 위한 변화라면 그 사랑은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 연인을 위해,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변한다면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된 사랑이며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알고 인정하는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이 사랑 고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의 사랑은 주님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사랑은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은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다시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되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알고 인정받는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다른 우상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은데 실패하며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부모님이, 가족이, 친구가 다시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들로부터 나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린 아이일 때 이 형성된 이 자존감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발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말과 행동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이 부모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아이의 자존감, 공감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는 것도 사랑의 표현임을 수많은 연구들이 증명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할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러한 표현은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풍부한 사랑의 고백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사랑의 고백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과 이 신앙생활의 괴리 속에서 오는 이 힘듦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교회와 세상에서 이 동일한 모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중심에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쉬우며,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쉽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만든 신, 우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매 순간 고백한다면 어떠한 변화와 결과들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진정한 사랑 고백에 나의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나의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며, 왜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나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나 연인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들끼리도 최선을 다해 의리를 지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그 고백에 따른 결과로 사랑하는 이 대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연인, 교회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우리 청년 공동체라면 여기에는 사랑과 돌봄만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아시고 인정받는 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은 계속 확인될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킹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